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외롭고 고달픈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곳 저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했던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광야의 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시대의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모여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곡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산지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와 곡식을 약탈해 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급전을 접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가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울 군대에게 쫓기면서 사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블레셋 군대까지 원수가 되어버리면 그들도 우리를 쫓아다닐 텐데 그 일날을 도우려다가 원수를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는 극히 현실적인 얘기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 일러러 가서 블레셋 족속을 공격해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대는 그 일러로 내려가 블레셋 족속과 싸웠고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약탈당한 그 일라 주민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물론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참모나 부하들의 의견도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랐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은 점이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중요한 품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 일라를 공격해서 그 일라 주민을 구출해 주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부대는 도관에 든 지가 되었다. 성에 들어갔으니 성문만 잠그면 다윗은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 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갈 출정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울의 동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다급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채 승리의 기쁨도 맛보기 전에 다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급하긴 하지만 다윗은 바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또 여쭈었습니다. 사울 왕이 과연 이곳을 공격하려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넘겨줄 것이다. 그 일라 주민을 믿지 말고 그곳을 속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그 일라 성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두 분의 유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들은 다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거나 우리의 성급한 결정의 결과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습니까? 사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그리고 환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말씀의 인도입니다. 사울 또한 다윗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처분에 맡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떤 징후든 자기 계획대로 실행하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해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만일 그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그일라 성에 있는 다윗을 도관에 던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다윗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얻을 어떤 기회라도 주어지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좋은 기회와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그 기회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동기를 재점검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확실치 않으면 2번이라도 주님께 여쭈어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동기를 재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